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애틀란타 조지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좀 더 두어서 좀 한인 타운이 크고 하니까 거기도 좀 보고 구경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0시 주일날 여기 3시 10분 비행기로 떠나니까 미네아폴리스 들려서 한참 걸려서 이렇게 가니까 11시 다 돼서 도착하고 늦게 오시는 목사님 기다렸다가 12시 반쯤 그 공항에서 이제 수양관으로 출발해서 갔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도착. 오는 날은 그냥 수양관에서 떠나서 그 시내에 가서 조그만 미국 버스에 그 교회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서 밥 먹고 아틀란타 교회 갔다가 다시 공항 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를 가기는 했지만 그저 수양관, 공항, 교회밖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간 모임은 뭐였냐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안에 이제 몇 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목회 강화위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학원 교회를 하는 그 교회들의 모임인 학원 목회위원회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인종인데 이제 미국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을 타인종 목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타인종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고 여성 목회자도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통일위원회에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내용이 많지만 2박 3일 동안 참 많이 웃었어요.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미국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냥 맨 처음에는 그 조크를 하는데 무슨 참새 시리즈, 채불암 시리즈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조크에 참 문외한이지만 그게 참 오래전 얘기잖아요. 30년, 40년 전 얘기잖아요. 상민이 아는구나, 참새 시리즈. 몰라? 알아서 웃은 거 아니었어?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웃어줘야지 하고서 맨 처음엔 웃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재밌어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한참 동안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40분, 50분 더 올라가면 그 주빌리 센터라고 그 헤비테트가 처음 시작됐던 그곳이 있는데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갔다가 가는 동안 내내 50분씩 조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행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잠깐만, 나 한 가지 더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다른 분이, 나도 한 가지. 그래서 한 15분은 버스 안에서 더 서서 앉아서 그 조크를 듣고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도 회의할 것도 다 하고, 토론도 하고, 임원 선출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목회자 모임, 제가 여러 군데 가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중북부 모임, 이제 여기 와서는 그렇게 겨우 다녀왔는데, 동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목회자들 모임을 가면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는 굉장히 편안해요. 미국 목사님들이 이런 회의에 오면 한국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정장하고 오시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목회자들 수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집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반바지 입고 딱 갔는데 웬걸 목사님들이 흰 그 바지에다가 처치에다 2시간 내내 얼마나 그냥 그것도 좀 맨 거의 앞줄에 앉아가지고 아무튼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이런 모임 하면 어른들이고 젊은 분들이고 그냥 다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러고서 이제 다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들 모임 가면 좀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목에 힘 주시는 목사님들 많고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겠죠. 근데 여기 모임에서는 선배, 후배, 나이 많으신 분, 적으신 분, 또 미국 교회 하시는 분, 또 한인교회 하시는 분, 큰 교회 맡으신 분, 적은 교회 맡으신 분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튼 서로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반성도 하고 고백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얘기들도 개인적인 얘기들도 나누시고 또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또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2박 3일 동안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통일위원회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까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 수련을 갔다 와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나도 커밍아웃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용빈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주제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빈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까 우리 준비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게 집에서 이렇게 좀 목소리 좀 높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뭐냐 하면 제가 다녀왔던 그 통일위원회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동윤 씨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세요. 설교 마치고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산 가족 2세대지요. 어렸을 때 그건 몰랐는데 저희 큰매형도 정말 혈혈단신 혼자 월남하신 분인데 그 큰매형의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들 모여봤자 저희는 10명밖에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이제 손자 뭐 이렇게 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큰매형께서 다 이제 결혼 준비하고 의논하고 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혼자 떠난 것처럼 제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만큼 가족이 사실은 다른 대가족들에 비하면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저 몇 가족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가족이 늘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맞아 내가 이산가족 2세대지 한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북한 얘기만 나오면 우린 좀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빨갱이 친북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보수 반동이고 그래서 좀 말하는 것이 싫었고 뭐 그런 것에 괜히 논란이 붙는 것이 싫었고 사실은 기가 죽었죠. 예전에 뭐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산가족 하신 분들이 북한에 갔다 오고 하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르거든요. 평양거리가 크고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야 평양거리 참 괜찮은데 뭐 이러다가 잡혀가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게 이제 막걸리 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로 하여금 통일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는 큰 문제에 대해서 저보고 말을 좀 하라고 하신 그런 인도하심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인디안 선교 갔다 왔죠. 나바오 쪽에 갔다 왔습니다. 반성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디안 선교를 갔다 오신 것은 거기 뭐 여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좋은 경험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인디언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 그 고통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을 몰아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인디언 레저베이션 관광차 가지만 그곳을 가보시면 사막 한가운데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살 수 없지요. 저기 어디죠 거기요? 내시빌 있는데 거기 무슨 주예요? 테네시주. 가보면 경치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팔라치안 산맥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깊고 깊은 그 계곡에 인디언들을 갖다 몰아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인디언 선교를 하라고 하신 것은 가서 그냥 한번 인디언 선교 갔다 왔다가는 내주면 한 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디안에 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건데 다 못했지요. 작년에 나이지리아 선교 갔다 오고 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아픔, 고통스러움 이런 것을 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 인디안 나바 선교 갔다 온 것보다는 아프리카 갔다 온 것이 조금 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말을 많이 했지만 그나마 다 부족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위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라고 시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의논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북한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봐야 얼마만큼 뭐 잘 살았는지, 얼마만큼 못 살고 힘들게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허락된다면 가서 보고 본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러려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어요. 제목이 뭐냐면 The Help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요? 그 미시시피에서 있었던 그 흑백에 관한 차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의 얘기는 영화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좀 식상하다 싶어서 에이 뭐 그냥 그랬는데 이게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 얘기에 뭐 다 뻔하죠.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흑인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자기 얘기를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흑인 가정부들의 얘기예요. 그 뭐 예전에 다른 얘기들은 이제 뭐 다 많은데 흑인 가정부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받는 그런 수모, 그런 모멸, 멸시 이런 것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괜히 누명 씌워서 그 도둑질했다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고당하면 사실은 그 동네에서 다 그 백인 여자들끼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이게 수다 떨고 그러면 다시 잡을 못 얻는 거죠. 그런데 그 흑인 이제 늘 돕는 한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신문사 기자로 취직을 해요. 그러면서 작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흑인 가정부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냥 누가 흑인들의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읽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또는 자기도 경험했죠. 왜냐하면 흑인 아주머니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써서 보내기로 했는데 흑인 여성들이 두려우니까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일하러 가면서는 그 일하는 가운을 다 입는데 유니폼을 입는데 예배 드려오면서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오지요. 젊은 목사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방되게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입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마지막이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흑인들이 고민하죠. 근데 이 흑인 가정부가 주인공 가정부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말하라고 하신 대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말해서 흑인 가정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제 흑인 여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한 집에 모여서 다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여성들이 힘을 얻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건 아주 부족하게 일부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되시면 꼭 보십시오. 강추합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내 이야기를 아픔의 이야기를 감춰놓고 숨겨놓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던 그 이야기들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해서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그 흑인 가정들의 역사가 바뀌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는 이제 마무리로 거기서 끝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령에 대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성령이 뭐야? 또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논문 한 편을 써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신 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이제 오늘 5월 27일 성령 강림절에 관해서 주어진 성경 말씀이 4개인데, 시편 104편,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만 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릅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104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편 104편에 보면 성령은, 주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바람이고 창조의 숨이고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은 그 본문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고 간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성령 이해에 따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그런 인격체와 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성령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신 것처럼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성령 이해가 조금 다르고 사도 바울의 성령 이해가 다르고 요한복음 저자의 성령 이해가 각각 다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게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헬퍼입니다. 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어려울 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주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전하는 분들이 각각 다 성령의 전체를 다 설명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령이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설명하든 진리의 영으로 설명하든 창조의 영으로 설명하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한마디로 사람의 말로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시편 한 절을 가지고 성령은 창조의 바람이다 말씀하는 건 맞지만 창조의 영이 모두 다 성령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하면 그건 또 좀 부족합니다. 오순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오순절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뜨거운 체험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체험만이 성령이다, 성령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노력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운, 기. 우리가 이 몸에도 이 혈이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성령은 그런 기와 같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가 성령이다.
귀가 모든 성령을 다 대표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부족한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근거한 이 설교도 성령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한 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사실은 국어만 잘해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성령을 마치 불로 또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래서 바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어릴 때,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마이크에다 입을 가까이 대고 쉬 그러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 본문을 오해한 거예요. 누가는 말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게 뭐예요? 다 직위법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 더군다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신비한 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성령을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말할 수 있지만 성령 받아라 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라 그러면 주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그런 이해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또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표현들을 다 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방언한 것은,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14군데인가요? 15군데인가요? 16군데에서 온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말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방언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사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본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레데에서 온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고 갑바도기에 온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ISU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와서 유학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했더니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도 알아듣고 일본에서 온 학생도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학생도 알아듣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 얘기가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인가요? 거기서 시작되는 그 단락은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12절부터이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저 사람들 다 술 취해서 얘기한다라고 조롱하니까 지금이 3시다. 그러니까 아침 9시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일은 예전에 구약성경, 요엘 성경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면 징조가 임할 것인데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데 그 사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부어지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은
어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남자아이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제가 그 유엘서 2장의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성을 보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을 본 것을 얘기하고 비전을 본 것을 얘기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 예언하는 것, 다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엘의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도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사람들이 꿈을 꾼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을 좋아하고 환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예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좋아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다 공통된 점은 이상을 본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베드로와 11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엘 복음서의 유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얘기가 오늘 에임스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유엘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 하나를 생략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유에서 맨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맨 마지막 표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끝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그 당시로 보면 세계 곳곳에서 14개 나라, 16개 나라지만 그 당시 개념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갇혀지잖아요. 유대인들을 제한되잖아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니까 베드로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 중에서 하나의 말씀을 빼서 이제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온 세계 곳곳에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출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제한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세계 곳곳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통일위원회 총회가 조지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지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공통점이 있어서 한 분의 목사님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조지아에 다녀왔는데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277년 전에 조지아에 다녀온 한 분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고 영국에서 온 분인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1935년 9월에 절친한테부터 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인데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그 당시 조지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초청하는 초청장 편지였어요. 와서 당신이 목사니까 이 난폭한 인디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좀 순화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그 요청에 응하죠. 그리고 그 존의 동생 찰스도 그 주지사의 비서로 그 잡을 잡아서 여기 조지아에 옵니다. 근데 2년 4개월 동안 단 한 사람의 인디언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갑니다. 웨슬리가 오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 하면, 사실은 내가 이 조지아에 선교를 가는 으뜸가는 동기는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선교에서도 실패했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또 하나의 실패를 경험하는데 연애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그 총독 그 주지사의 조카인 한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이 아가씨가 그만 청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예배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이 아가씨를 너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선교사, 웨슬리 목사님은 2년이 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으로 돌아올 때 심정을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하기 위하여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죽음이 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은 근심에 가득 찬다.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오호라, 누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래서 연애에도 실패하고 선교에도 실패해서 실망감에 가득 차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조그만 집회가 어느 그 교회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썼는데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영어로 하면 unwillingly 그 모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 채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가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때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뜨거웠다는 것이 hot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war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임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디안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분을 만나는, 그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시지요. 그때 그분이, 아니,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이 모임에 와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인디안 선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해서 그 이전에 했던 목회 활동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선교 활동, 목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영국의 감리교회 때문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없이 영국이 산업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실패자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흔히 머리만 있는 그런 그 냉철한 그런 교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머리의 냉철함과 가슴의 따뜻함을, 뜨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 따뜻함을,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시작됐고 영국 사회를 구원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만 더 하죠. 외훈 예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주어진 설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해도 목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사가 아닌 평신도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2시간 30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주빌리 파트너라고 하는 난민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Habitat for Humanity라고 하는 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던 모슬리라고 하는 75세, 76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직도 계시는데 그분이 이 헤비타트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분은 텍사스 출신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주립대학원에서 인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하고 그 70년대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국에서 평화봉사단으로 그 휴전선을 따라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평화봉사단으로 일한 것은 잠깐 시간이 날 때 했던 거였는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삶의 전환을 갖게 되는 새로운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기를 예수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생각하면서 직업을 버리고 결혼했던 아내와 함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들어와서 삽니다. 이곳에서 8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8년 동안의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기도하고 생각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비타트입니다. 그래서 70년에 헤비타트를 설립하고 그리고 나서 1908년 지나고 나서 거기서 주빌리 파트너라고 하는 이 난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고 행동한다가 아니고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행동해야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모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헤비타트도 처음 시작할 때 뭘 어디 가서 집을 지을 건가 계산하고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집 짓기로 시작을 하고서 했는데 그것이 처음 지은 것이 아프리카 자이레에 가서 집을 짓습니다. 이 난민센터도 이제 8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로 시작했는데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있는 두 가족과 함께 이 돈의 가족이 그냥 무작정 그 밴 하나를 타고서 돌아다니다가 조지아 북동쪽에 100만 평방미터의 그 땅을 하나 발견하고 그래 여기 살자라고 처음 시작해서 텐트 치고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자. 그래서 집 짓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집 짓는 이제 훈련을 하고 하는데 그때 뉴스 타임즈인가요? 어디인가 뉴스위크지에 그 베트남 보트피플 이야기가 표지로 실립니다. 그래서 맞다. 저 사람들 미국으로 데려와서 집을 지어주자. 해서 이제 막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베트남 보트피플들이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쿠바 난민들이 처음 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와서 시작한 사람들이 1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개국에서도 넘는 난민들이 와서 3,000명의 넘는 난민들이 그곳에 와서 살다가 갑니다. 그곳에 와서 하는 일들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고 도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생활력이 되면 다 그곳을 이제 떠나가는 거지요. 이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이 난민촌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헤비타트를 들을 때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미국에서 오래전에 시작한 그런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970년에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2009년에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장을 일궈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북한에 그분들이 시작이 작지만 50채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 것을 꿈꾸면서 2009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돈 모슬리라고 하는 이분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헤비타트에게서 배운 것, 처음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을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흔히 무슨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 조금 단체가 커지면 매스컴도 타고 책도 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유명사를 타지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돈 모슬리라고 하는 분, 그 웰컴 센터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중에 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기 헤비타트 이사가 돼서 같이 하거든요. 여기 서서 지미 카터가 자기도 조인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에 그 일을 시작해서 헤비타트를 이어가서 지금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갔는데 그 돈 모슬리라는 분이 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하고, 자, 여기가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뭘 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 남미청 옆에 있는 그 곳에 가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여주고, 지금 2가족이 살고 있는데 다음 주면 몇 가족이 더 들어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30년을 한결같이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것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접지 않았고, 유명세를 탔다고 해서 그 유명세를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왜 지루하지 않았고, 왜 힘들지 않았고,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2년 동안 어떤 말씀,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들을 증거하나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했다면, 저는 돈 모슬리라고 하는 분은 물론 강연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책도 써나고 했지만 30여 년 동안,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꾸준하게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증거하면서 사셨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신앙의 간증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했던 일들도 다른 곳에 가서 증거하기도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 보여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유학생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인디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이질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제 북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물론 싸우기도 했고 질투하기도 했고 서로 험담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것이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6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쳤다가도, 주저앉았다가도, 힘들다가도 사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싫으면 그만두지. 중도 싫으면 절 떠난다고. 이 교회 싫으면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밥 먹는 그런 이유는 밥이 먹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보낼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좀 사실은 겸손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그러면은 마치 나를 자랑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조크 많이 하세요.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도 얘기하세요.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시키시는 그대로 말씀만 하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다 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악령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악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세상의 사람들이 했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큰 일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말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소통이 될 때, 나와 담이 있어서 말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서로 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우리는 감히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임스에서, 조지아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그리고 인디언들에게서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숨결과도 같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고 말하고 떠들고 웃고, 그러므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주의 영이 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널리 펼쳐지고 퍼지고 이곳에서 이야기되고 증거되고 증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아시아에도, 남미아에도, 아니 이곳에 사는 에임스에도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